내가 항상 날마다 어디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초점을 맞춰라.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숙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 왜 천사가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나? 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을 피해서 이집트 땅까지 갔다. 이집트 땅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동안의 내용이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 또 걸어왔던 일들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론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행위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이론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소위 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아서 뭐 할 겁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지 않으면 5달란트를 받은 이런 일들은 이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자기 사명이 다 다르니까 흉내내지 말고 있는 데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뛸 때 결승선에 이리로 골이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허송세월하지 마라. 세상에서 365일은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날이, 다른 날이 특별히 뭐 안식일이 어떻고 일요일이 어떻고 그건 하늘 아래 종교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런 의식,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을 고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365일을 유대인은 360일이죠.
360일이든 365일이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날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만약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 그러면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행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몰랐을 때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내가 탄 이 기차가 열차가 잘못됐구나. 그럼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핑계에 저 핑계 내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대대로 지켜온 것이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인 거지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구분이 되려면 성장해야 되죠. 성령 받아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론으로 얼마든지 떠들 수 있죠. 거의 육신적인 거니까, 혈통적인 거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아무리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론인데. 이론이 아닌 실제적 증거를 뭘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하면 뭐 할 겁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 성령 받았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열매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빛의 열매가 뭘 얘기하고 있나?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나? 선자들 통해서 유대교는 올리브 나무라 그랬는데 올리브 나무가 꼭대기에 열매가 2서너 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또 가지에도 4~5개밖에 열매가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유대인의 숫자는 유대교 숫자는 수백만인데 그 중에서 120명밖에 더 됩니까? 그 얼마나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거기도 남자만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하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이나 20세 이하 남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열매가 두 서너 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에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해서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육신 있고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사도들에게 밝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것이 내가 먹을 음식이다.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먹여야 될 것은 사도들이 수가성에 가서 음식 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그래도 사도들이 알아들 수 있나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야 알지.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성령 받아야 기억나고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내가 다시 오마 한 가지 약속밖에 더 있습니까? 그 약속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자인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현실 만족주의다. 누굽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봤나?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실제로적으로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달라붙으면 떼기가 얼마나 힘든지, 또 오래되면 종창처럼 썩어서 전체를 썩게 하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예 심지어는 신발에 붙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듣고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다시 오마.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가는 목적은 너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세상에서 행하신 일, 또 일이 마치고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일, 소상에 다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보입니까? 읽어야 보이죠.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왜 그래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된다. 잠언서 기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명은 등불이 된다. 계명의 중요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밝혀줬습니까? 자연인은, 사생자는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등을 가졌어도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는다면 그거 잘못된 거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이 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기록됐다. 그 말씀을 안 믿거든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오야 거룩이 연결된다. 쉽게 표현해서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이 있고 유대인들 오셨는데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서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연결이 안 돼.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알아들 있는 사람이 몇 신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은 돌려대라.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3대, 10배로 갚아주겠다. 그게 하늘의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줘라. 그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실 때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그랬어요. 그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다. 유일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나는 행복하다. 행복의 정의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내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100% 순종했을 때 그때만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기 때문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이 절대 더해질 수 없는 것이다. 더해진다면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와도 연결이 접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먹을 빵을 먹을 수 있다. 왜?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그 방법을 물으시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롤 모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으셨나? 그 방법이잖아요. 선자들이 다윗이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거짓말쟁이인 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 늪에 빠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늘의 구름과 같은 내 허물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뭔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말하잖아요. 너의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 난 자유하다. 그래,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결론은 계명 지켜라.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 의무다. 당연한 거죠. 육신은 잠깐 있다가 내가 임시 거처할 임시 거처예요. 그걸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광야가 통과하는 동안만 필요한 장막집이야. 그걸 깨달으라고 얼마나 설명합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돼. 하나님 법궤가.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잖아요. 법궤가 없는 하나님 집이 있습니까? 법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명이 있지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채워져야 돼.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돌아봐야지. 그 법궤가 있을 때는 무소불위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방인들에게 갔더라도 안 봤습니까? 이방인들이 필리스테인들이 법궤를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게 뺏어다가 자기 신당에 두니까 다곤신이 목이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지는 거 맞습니까? 필리스테인들에게 각종 전염병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 안 봤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법궤가 있다면 하늘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봐라. 법궤가 안에 완성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항상 선자들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모습이 나에게 롤 모델이 되라. 세상에 다른 것이 모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길 바랍니다.